얼마 전에 그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갔다가 온 후배 목사님이 작은 그 그림을 하나 선물로 줬어요.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아주 유명한 미술관이 하나 있습니다. 에르미타주라고 하는 미술박물관인데 이게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300만 이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고 해요. 항상 이 미술관에 관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도 와서 줄을 서는 곳이 이 에르미타주 박물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작품, 그 많은 작품 가운데 작품을 하루에 다 볼 수도 없습니다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고 싶어하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 작품이죠. 그걸 보고 싶어합니다. 후배 목사님이 그 작품을 복사본 이렇게 종이처럼 둘둘 말아서 하나 선물 줘서 제가 그걸 작은 액자에 걸어놨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거기에 5명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원래 이 빛과 어둠, 이 명암, 이런 명암 기법의 아주 천재라고 불리는 그런 화가죠. 그래서 어두운 배경 속에 3사람이 있고 2사람이 밝은 조명을 받으면서 이렇게 탁 드러나 보입니다. 그 2사람이 바로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는 아버지고 또 돌아온 아들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 품에 안긴 그 탕자의 모습, 등이 이렇게 보이는데 2 발이 보입니다. 하나는 오른쪽은 신발을 이렇게 신고 있지만 왼쪽은 신발이 벗겨진 채 맨발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얼마나 그가 고난과 시련을 겪었는지를 상징해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의 어깨와 등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따뜻하게 아들을 품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돌아온 탕자라는 이 그림은, 그 배경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돌아온 탕자, 바로 그 비유를 배경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면은 전반부는 탕자에 관한 이야기고 후반부는 맏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이 돌아온 자기의 동생,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 탕자로 살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환대해주는 아버지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거를 불만합니다. 화를 냅니다. 나는 지금까지 동생처럼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지도 않았고 아버지 집을 떠나지도 않았고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뭔가?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환대를 해주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줬느냐 하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계산적인 그런 생각으로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맞질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판단해 보니까 아버지가 행하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맏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그렇게 행하시는 아버지에게 그래서 따지고 반박하고 비판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대상이 2 부류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1절,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3가지가 쭉 나오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 이 3가지 비유를 합니다. 자, 한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세리,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그들과 어울리고 함께하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에 탕자와 맏아들이 누구에 해당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탕자로 비유된 이 죄인들에게, 세인들에게
세리들에게, 그리고 마다들로 비유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가르쳐 주는 동시에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애타는 호소입니다.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 목숨을 걸고라도 너희가 지금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도 또 아모스 선지자도 외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증평에 극장이 2개가 있었습니다. 어느 극장에서 상영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히트를 쳤던 그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단체 관람을 갔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엄마 찾아 삼천리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아역으로 나오는 배우가 이제 김정은인데요. 얼마나 연기를 감동 있게 하는지 몰라요. 이 어린 소년이 엄마를 찾아서 떠납니다.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도 겪고 정말 그러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어내면서 결국 엄마를 찾아서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엄마를 부둥켜 안습니다. 그때 선생님들도 또 우리 학생들도 다 굴쩍굴쩍하면서 여기저기서 다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직 엄마를 찾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어린아이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걸 극복해내고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만일 힘들다고 체념을 했거나 아니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엄마를 만날 수 있겠어? 불가능하게 생각하고 그만뒀더라면 아마 엄마를 만나는 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을 향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씨 뿌리는 비유를 설교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씨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뿌리는 내리지만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를 덮고 있는 가시넝쿨, 가시떨기 때문입니다. 이 가시넝쿨이 뭐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심, 또 어떤 세상의 향락, 재미, 이런 것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장하지를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결실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가시덤불처럼 이렇게 뒤엉킨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에 매달리기가 쉽고 하나님을 멀리한 채 방황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이건 그 시대에도 그렇게 이사야가 외쳤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져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아가는, 오직 주일 하루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삶은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여가 활동 정도로 그냥 여기거나 아니면 나를 위한 어떤 종교적인 수단으로 삼는 정도라면 그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런 일이 다 정리되고 나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외친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포기하고 잘못된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데 두 가지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길과 하나는 생각입니다. 너희 가던 길을 이제 돌아서라. 너의 하던 생각을 버려라.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 너희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거기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되고, 그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8절과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게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비로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편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제 헤어져야 할 때 선택권을 롯에게 줬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니 기름지고 아주 좋은 초목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롯은 그곳을 택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아주 좋은 곳, 기름진 그 땅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선택했던 그곳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 망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택한 길은 동이나 서가 아니었습니다. 초목이 있고 없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호하겠다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리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나름대로 그래서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좋은 공적을 많이 쌓으면 아마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도덕적 규범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열심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면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거처를 내가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도록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 길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하나님이 주신 길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천국길입니다. 내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하는 그런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로 만들어주신 바로 그 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이 구원받는 길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우리 살아갈 삶의 길, 주님의 길, 그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뜻하시는 길인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가? 항상 방향을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지금도 부르면 정말 가슴이 벅찬 그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 우리 청북선교에 소속된 교회들이 하루 날을 잡아서 주일날 저녁에 찬양의 밤을 했습니다. 찬양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각 교회가 찬양을 하나씩 준비해서 다 발표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찬양을 준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는지 밤마다 나와서 연습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많은 기도와 연습을 해서 악보를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악보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냥 나갑니다. 차렷 타고 서서 오직 주의자에게 집중하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자기의 고백처럼, 자기의 기도처럼, 자기의 결단처럼 그렇게 힘있게 불렀던 찬양이 나는 가리라, 이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됐습니다. 찬양대원 모두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마 다시 한번 결단했을 것입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 날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의 길,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생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사람 간에도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기도 합니다. 생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 때, 뭔가 불이익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가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훈육합니다. 그 훈육을 할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원망합니다. 아버지가 왜 나를 야단칠까? 아버지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징계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을 그대로 두면, 방치하면 그들은 망합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르게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지만 그 징계는 오히려 하나님의 간섭하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우리를 징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생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지금 징계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나에게 귀한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아버지 간섭이 없는 먼 곳으로 떠나면 자유롭게 살 수 있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돌아오게 됐습니까?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렸습니다.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나서야 아버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는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 앞에 이 탕자를 품꾼의 하나라도 써달라고 그렇게 사정해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방황했다 하더라도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다 품어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과거에 쓴뿌리 같고 가시 같았던 그런 삶이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있던 곳에 열매를 맺는 잣나무가 대신하고 가시 달린 이 찔레 대신에 향기로운 화석류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탕자가 방탕한 길에서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는 그는 더 이상 굶주림에 죽어가는 버림받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도 품꾼도 아닌 어엿한 아버지의 아들로 살게 됐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던 그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가던 그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가장 우리에게 축복임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